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박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리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김기선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섬기는 엘사에서 새해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엘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새해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늘 새로운 삶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고 건강이 나아지고 또 비즈니스나 직장도 좀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생활 패턴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이나 시스템을 바꿔도 봅니다. 여자분들은 가구를 재배치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 작게는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외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 삶이 새롭게 될까요? 사막의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사막의 이곳 저곳을 방랑하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며 텐트 생활을 합니다. 아랍 정부에서 이 베두인족을 한 곳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무상으로 이 아파트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먼지가 날리고 또 메마르고 뜨거운 사막이 아니라 언제라도 수도꼭지만 털면은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추위와 더위의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족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입주한 아파트 안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외형인 껍데기를 바꾼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삶은 옛것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에 살아도 옛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옛 텐트 그대로 치고 살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기만 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리고 난 다음 그 위에 새것을 입어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할 새것,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올 한 해 엘사 모든 성도가 예수를 옷 입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옷 입고 이전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다 갈아입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옛것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정확해야 우리는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옛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소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 안드레아와 요한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야흐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안드레아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 왜 나를 믿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의 동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마치 동문서답처럼 엉뚱한 생뚱맞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답입니까? 아니면 질문입니까?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질문이 정확해야, 질문을 바로 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예수라는 새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은 늘 땅의 것, 옛날 것들입니다. 네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예수님, 어디 가서 뭘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신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알고 싶은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를,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해결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될 바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만 우리의 삶의 이유도, 삶의 비전도, 내가 받은 사명도 우리는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시대, 새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1년 올 한 해 바른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을지, 예수님을 내 종으로 삼을지 그 관계부터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은혜의 2021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옛것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바른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옛것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면 바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한 예수님의 거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보기만 하면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화려한 곳이었을까요? 보기만 하면 내가 기가 팍 죽는 그런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교양 있는 그런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변변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방문한 것도 사실은 베다니 근처에 있던 예수님의 임시 처소였습니다. 그 처소가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바로 그 처소, 예수님의 임시 처소에서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라는 것은 바로 안드레지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 시몬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과 머물렀던 그날 그 처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그날 이후로 이 두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내가 예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랍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된, 아니면 믿음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알게 된,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해준,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위대한 분 랍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신학적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종교적인 예수, 신학적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나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옛생활 그대로고, 예수를 만났는데 옛성품 그대로고, 예수를 만났는데 옛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난 자들은 알고 함께 있어 본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 비움의 삶을 삽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 낮춤의 삶을 삽니다.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올 한 해 엘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와 교회 가운데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의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새 삶이 시작된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시간이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전의 길, 옛 길이 아니라 새 길이 되려면 이젠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옛것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엘사 성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기작가 중에 제임스 미치너라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40여 권의 역사 소설을 썼습니다. 제임스 미치너는 주로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살면서 관찰하고 영감을 얻어서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제임스 미치너가 40살일 때 내가 알래스카를 가서 알래스카에 관한 역사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한번 알래스카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 환경도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해서 차일, 피일 알래스카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얼마나 미루었느냐 하면은 무려 40년을 미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치너가 79세 때 갑자기 심장 마비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바이패스 수술,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제임스 미치너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계획했었던 알래스카를 한번 방문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떠나자. 이런 결심을 하고 80이 되어서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래스카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경치도 기가 막히고 공기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게다가 몸에 좋은 그런 먹거리가 너무너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래스카에 머물면서 조사하고 또 체험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영감을 받아서 80이 넘어서 쓴 명작 역사 소설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책은 868페이지나 되는 대작이었습니다. 그는 79세의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건강하게 90세까지 살다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임스 미치너가 이 알래스카라는 책에서 자신이 제일 후회한 일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진작 오지 않았던가? 내가 왜 진작 오지 않았던가? 내가 40년 전에 왔다면은 내 40년 동안의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졌을 텐데, 내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왜 진작 오지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진작 주님 안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지나온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졌을 텐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공허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헛된 것만 쫓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엘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만난 자들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맛본 자들만 알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진실로 변화된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엘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희망이 희망 고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면, 비록 2021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텅 빈 그물밖에 건져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2021년이라는 새의 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기며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엘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